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6월엔 현충일도 있고 또 6.25도 있습니다. 더욱이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을 위한 도전 속에 희생 속에 대한민국이 세워져 왔고 또 이제 복된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법을 세우기 위해서 재헌국회가 모였을 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의장으로 이준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재헌국회 시작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하고 시작하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일시에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 이게 대한민국 공식 문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문이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공식 문서였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이 우리의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는 본래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양심의 자유가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엔 국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기본 가치를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정체성은 종교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는 불교를 국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고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뒤에 조선이 세워질 때는 유학, 유교가 이 나라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종교와 흥망성쇠를 같이 해온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조선말 암울했던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 길을 찾았고 교회로 몰려들어 교회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민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파가 많았습니다. 순교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또 지금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은 교회의 공로를 폄하시키고 지금도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폐쇄법으로 일컬어지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북한의 여러 지표들이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아직도 북한의 망상에 동조 지지하는 자들이 교회를 적대하고 도전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대한민국만큼 복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최악의 빈곤국가에서 지금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한국 교회만큼 복받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복음에 불모진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다. 이제 저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민족이 여러분 심령 그 마음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 복받는 나라 복받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이 13절, 14절, 15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심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굽어 살피신다의 본래 의미는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리고 사랑을 담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더 깊이 묵상하면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수 있죠.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 연약함, 부족함, 무능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잖아요. 채워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당시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일입니다. 이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았어요. 센 바람 불면 꺼질 수뿐이 없는 등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등불이 꺼졌지요.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수탈로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형편은 초급 먹피. 초급 먹피가 뭐예요?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풀뿌리 캐서 먹고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는 게 없는 백성이에요. 독초도 어떻게 해요? 다 삶아서 우려서 나물 만들어서 먹어요. 다 먹습니다. 우리 못 먹는 거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다 먹습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고갈되어져서 다 끝장나서 이제는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깨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6.25 이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지요. 수출 세계에서 몇이라고요? 몇이라고요? 5위랍니다. 5위. 수출 5위가 되었어요. 특별히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누리면서 중국, 미국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 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영국, 프랑스, 무슨 러시아 이런 나라들 다 일본 다 우리들로 밀렸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요. 북한과 우리가 같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는 동족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75배랍니다. 이제 곧 100배 될 판이에요. 결국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체제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성경만 봐도 죽입니다. 정치범으로 몹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은 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추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살피심은 구원으로 연결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날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욕심이 우리 심령을 지배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 이야기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누가 우리 적이냐 하는 거예요. 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실 때에 그 적은 마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형제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 형제를 막 짓밟아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악령에게 시달리는 불신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싸워 이겨서 그냥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영적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군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전쟁에서 껍데기만 봅니다. 표면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악한 영에게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 지배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더 우리가 굶주릴 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살려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힘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로 20절 한 번 더 보지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와도 위기가 와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큰 도전들이 많이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곳저곳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오늘 끝날 것 같다, 내일 끝날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서 경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보잖아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항동에 건물마다 안 닫은 곳이 없어요. 그 점포들이 한 개, 두 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이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6.3 선거 문제로 인해서 16개 대학이 시국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잠실의 경찰 추산으로 젊은이들이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보통 경우에 수십만 모였다고 해도 경찰 추산은 6만, 7만, 심지어는 300만 모였다고 주최 측에서 주장할 때도 10만을 넘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북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북한에는 보릿고개입니다. 딱 그때잖아요. 아직 보리를 추수하지 못했고 가을 식량은 다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들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죠. 더욱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오라고 몇 년을 졸라도 안 오고 결국에는 국제회의 있어서 한번 왔다 갔는데 북한에는 시진핑이 갔어요. 왜 갔을까? 다 궁금해하는 가운데 갔어요. 다 기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세계 평화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음속에 소원이 와요. 그 기도 속에 소원이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응답 속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요. 21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이름엔 능력이 있어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새마을 노래 잘합니다. 새마을 노래 어떻게 시작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종 어디서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아침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시작하면서 온 국민에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새벽종이 울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아침이 열린다. 교회에서 새벽종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아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위에 새벽 예배 나올 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이 단지 안에. 그래서 남의 교인들도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적을 때 한 30여 명, 많을 때는 50여 명, 작전 기도할 때는 100명 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때는 문 열고 나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래요. 오,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마치 뭐 주일날 예배 같은 그런 분위기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 원로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대선배, 머리가 허연, 70, 80, 90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니까 모였는데 그 선배들 앞에서 말씀 전한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이,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 분들이에요.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교회 수십 개 이상씩 다 세우고, 그야말로 그동안 책에서나 보고 신문에서나 봤던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거기 와서 앉아 계신데 거기서 후배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감격스럽죠.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면서. 근데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 사회보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아들이 같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아들을 축복하면 좋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앞에다 놓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두 손 다 들고 막 축복하면서 세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처음 전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배하셨고,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저들을 온전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니까 더 잘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힘들다, 교인이 줄어들었다,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선교사 지원 못한다, 선교사 자원하는 심령들이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도 우리는 선교사 파송했고 기도로 지원하면서 감당해 왔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 이거야.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셨는데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3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300만 명의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거기에 플러스 30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욱이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어요. 이 3만 5천 명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도왔어요. 목숨 걸고 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계셔요. 한국에 온 300명의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다 엘리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최고 엘리트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 사명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 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보며 하나님 앞에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며 꿈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님과 함께할 사람,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손들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복음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동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